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거룩한 습관으로서 기다림과 인내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참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식당에 와가지고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놀란다 그래요. 뭐 때문에 놀랄까요? 외국에서는 이게 없대요. 예. 제가 하나 누를게요. 지금은 불이 꺼졌다 켜져 있지만은 식당에서는 다 있잖아요. 누르면 띵동 해서. 이게 외국에 없대요. 그걸 와서 한국 사람 성질 참 급하구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데도 나타나 있구나. 외국에는요. 뭐 추가 사이드 메뉴, 사이드 디시를 주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요, 저기요 이러지 않아요. 소리치면 실례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을 들어요. 직원이 안 봐. 그러면은 손 내렸다가 다시 볼 것 같으면 촥. 유럽의 일부 식당에는 종이 있다 그래요. 테이블에. 예, 종을. 왜냐하면 식당이 클 때는 이게 못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딱 들고 종을 뗄랑딸랑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실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소리치는 것 아니고 손만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때서야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시선을 마주치든 뭐 내 소리를 듣든 말든 뭐예요? 띵동, 띵동. 저기요, 여기요. 예. 못 기다려요. 음식도 못 기다리고요. 빨리 안 나와요? 빨리 주세요. 예, 영상도 10초 이상 지루하면 넘겨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안 봐줘요, 안 봐줘. 인터넷이 느려도 아주 답답해하고. 현대인들은 속도를 참 사랑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천천히 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 못 견딥니다. 예. 이 참,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빨리빨리. 예. 근데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뭐, 경제 성장도 속도가 빠르고, 뭐, 복음 전도도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내리막도 빨라요. 예. 예, 참, 속도가, 빠르죠. 기다림에 그런데 약한 시대다. 기다림이라는 것과 인내라는 것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달라요. 언어를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죠. 참는 것. 이것도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릴 줄 아는 것, 잘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의 이 선진들, 성경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은 응답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스토리를 쭉 읽어가시면 그거 놓치기 쉽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14년 뒤에, 40년 뒤에 이렇게 응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요것만 찾아가지고 성사학자들이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물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시간, 이 간극을 그것만 정리해 놓은 학자가 있어요. 보니까요,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인간 예수로. 공생에 3년 하시잖아요. 30년. 이 숫자가 10이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인데 어떻게 해요?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철저하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3년 열심히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숫자에 담긴 은유가 많거든요. 예. 우리는 참 못 기다립니다. 예, 성격이 급하고 저도 좀 성격이 급한 성격이라 기다리라 그러면 좀 있으시고요. 밤잠이 아니고요. 예, 좋은 일이든 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이든 좀 느긋해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왜 빨리 안 해주시나 응답 안 해주시나 그래서 우리가 잔잔히 생각해 볼 때 잘 기다리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것, 잘 인내하는 것 이것이 참 보기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얘기하기 이전에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예. 믿음이 어떤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냐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얘기해요. 잘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거룩한 습관 20번째입니다. 20번째인데요. 이제 21번째 하려니까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른 걸 할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요. 이게 습관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잘 기다릴 줄 아는 것. 훈련을 통해서 인내할 줄 아는 것. 여러분들 강아지 훈련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 훈련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개들이요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근데 접시를요 쫙 놓고 그 개 먹이를 고기 덩어리를 쫙 접시에 놓아요. 한꺼번에 달려서 쏟아져 나와요. 수십 마리가. 기다려 하니까요 개들이 전체 다 멈춰요. 보면서요. 왜냐 혼자 있으면 혼자 먹으면 되는데 여러 마리니까 먼저 달려가야 덥석 물어야 내 거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그 장면에요 개들이 막 입에서 침이 고여가지고 줄줄 흘러내려요. 그런데 주인 말에 기다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다려요. 그래서 먹어라 그랬더니 쫙 달려와서 먹는데 그게 개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 듣기는 듣는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잘 듣는 거예요. 원래 짐승이요. 그 먹이 앞에서요. 그 본능에 짐승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잘 못 기다려요. 근데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 짐승도 먹이 앞에서 본능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예. 제 딸아이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딸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 데리고 옵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이름이 트램프예요. 트램프. 딱 오면은요, 좀 친하게 지내려고, 예, 제가 먹이 멸치 대가리 없나, 빵 조각이 없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좋아하는 걸 제가 먹이를 놓고, 딱 놓고요. 그러면 손을 들고 제 손에다가 탁 쳐요. 그럼 먹이 하나 딱 줘요. 손 안 치면 산 달라 그러는데 안 주면 안 줘요. 기다려. 그러면은요, 이 딸아이 말을 듣더라고요. 기다려. 먹어. 훈련이에요, 훈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훈련된 신앙이 있고요. 훈련되지 못한 신앙이 있어요. 훈련되지 못하면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면 못 견뎌가지고 좀이 쑤시는, 온몸이 쑤시고 입이 건질건질하고, 예, 입 닫아. 그러면요, 침묵하면 되는데, 막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이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멈춰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데, 그걸 못 서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게 잘 기다릴 줄 알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내할 줄 아는 것,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기도하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오늘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할 줄 알면 기다릴 줄 알아요. 예.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카라 그러는데, 이 하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했을 때 쭉 찾아보니까요, 소망 가운데 기대하다, 확신 가운데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기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 주어질 줄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카 그런다는 거예요. 하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했거든요. 언제 기도했냐? 지금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느 때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백성들은 철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바벨론은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준비하고 공격하는데 나라가 지금 풍전등하고 위기인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나라가 위태위태하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6월달은 호국 봉헌의 달이라 그랬는데 6.25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기에 빠진 나라, 전쟁이 터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전쟁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난 가고 굶주리고 나라도 어려운데 이제 막 해방되고 나서 5년 만에 추스리기도 전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1년이 뭡니까? 지금 몇 달도 긴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게 언제 전쟁이 멈출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그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그런 원망이라 그럴까요? 화소연이라 그럴까요? 안타까움에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36년에 일본한테 짓밟혀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수탈당하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어나가고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빨리 거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국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세월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3번이나 넘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약이 없으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 전에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다린 세월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을까요? 자식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경 퀴즈 내야 되는데 몇 년 기다렸을까요? 죄송합니다. 묻는 제가 잘못이죠. 괜히 불편하게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 13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은 상당히 성경 깊이 들여다보신 분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요. 그러나 왕으로 즉위하기까지는 세월이 걸렸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7년. 조금 더 버티셔야 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15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준비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준비의 기간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응답이 안 되냐? 그건 우리 기준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트 미셸이라는 분, 유명한 실험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머시멜로 실험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한 개씩 다 넣고요. 지금 당장 먹으면 하나 먹는데, 내가 시간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쭉 더 오래 기다리면 내가 2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못 기다렸어요. 아이 한 개 먹고 말래 그러고 한 개 먹어버려요. 어떤 아이는요 5분 뒤가 될지 10분 뒤가 될지 시간을 이야기 안 해줬더라고요. 연구 찾아보니까. 생각해보세요. 5분 기다리라 그러면 5분 기다려야 해요. 그죠? 1분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분 기다려야 될지 시간을 말해주지 않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놓고 한참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기다리고 내가 땡 하고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2개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와 한 개 얼른 집어먹는 아이,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도 있겠죠. 못 기다리고 분류를 하고 이 아이들의 종단 연구를 했어요. 성장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후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업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인간관계 더 잘하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월트 미셸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상황을 잘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의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훈련, 이걸 이론으로 정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지연 만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지연 만족. 잘 기다리는 거, 잘 기다리는 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서 이 법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에 이루시려는 확실한 약속을 담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그래서 우리가 참 기다릴 줄 아는 것,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다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인내는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는 훈련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읽으셨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기서 기다리는 말이 카바입니다. 카바인데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래 줄을 강하게 비틀어서 꼬아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새끼줄 꼬듯이 줄을 꼬아서 강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든 줄을 말할 때 카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줄이 아니라 비틀어서 더 강하게 만든 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닥을 모아서 꼬우면 강한 밧줄이 되겠죠. 그런 걸 카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서 인내, 휘포모네, 휘포모네 아주 참 의미 있는 단어니까 또 알려드립니다. 휘포라는 것은 무엇 아래, 모네는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 머물다. 휘포모네, 그게 인내예요. 무엇 아래 머무는 걸까요? 하나님 아래에서 머무는 것?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거운 짐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 요걸 휘포모네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디는 것. 요걸 이제 휘포모네라 그래요. 예.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예. 이 짐이 가벼우면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죠. 그런데 무거운 짐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휘포모네, 인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사인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도 환난도 역경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도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과 또 견디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견디는 건요, 무거운 짐을 이고 머리에 이고 어깨에 이고 등에 지고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짐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에는 짐이요. 자식이 짐이에요. 자식이 짐. 자식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건강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세상살이의 짐이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집은 보니까 다 짐이 없는 것 같고 걱정이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시냐, 무거운 짐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아니요. 그걸 끝까지 잘 견딜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상급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인내하는 것, 그렇게 견디는 것, 이런 것이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탈진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우리 지난 주일날 참 오늘 권사님이 우리 정준희 선교사님 잘생겼다 그러시대요. 예, 잘생겼어요.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저하고 비슷한데, 예, 근데 해병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해병대에서 훈련이 얼마나 셉니까? 센 훈련만큼 강한 거예요. 센 훈련만큼. 여러분들 근육도 훈련하면 튼튼해지고 강해져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예, 기다리도록 훈련시키시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또 무거운 짐 아래서 견디도록 인내하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디게 하시는 거, 훈련시키시는 내용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다림의 끝에는, 인내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하리라 그랬어요. 응하리라.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응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오리라.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한다. 임한다. 응답된다예요. 예.
노아는 몇 년 기다렸을까요? 자, 또 질문.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아브라함은요? 25년. 요셉은요? 14년. 예. 그렇죠? 그럼 노아는요? 성경 가서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120년입니다. 120년 기다렸어요. 예.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기다리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죠. 지금 결과를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도 결과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싶으신 것은 과정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과정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셨다라면 우리는요, 훈련이 덜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단단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강해지는 타이밍은 언제인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앞에 간단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이게 체질적으로 습관화 되셔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늘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도전 끝에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